표지 이야기 1868년 치앙마이에 처음 세워진 태국교회 The First Church of 치앙마이가 처음 진행하는 장애인 사역 해피 세러데이 사진 단장 칼럼 109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매일 성경 수어 영상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2015년 어느 날 사역자 한 명이 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농인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과 같은 묵상 자료를 수어로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정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농인이 대부분이고 더군다나 자료들이 텍스트 중심의 문장 형태로 되어 있어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라는 언어체계 안에서 청인과 같이 이해하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정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매일 성경을 수어 영상으로 오디오와 함께 제공하면 농인들뿐 아니라 미랄 단원들 모두가 매일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매일 성경 묵상 자료집을 출간하고 있는 성서 유니온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성서 유니온에서 흔쾌히 이를 허락해 주었고 지금까지 수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오디오 자료를 꾸준히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랄은 이렇게 2016년 1월 1일부터 매일 성경 수어 묵상 영상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고 농인과 미랄 단원 그리고 SNS를 통해 누구나 함께 구독할 수 있도록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서 유니온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어 통역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지금까지 8년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어 묵상 영상 자료를 올릴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달 5월부터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미랄 수어 영상은 작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2월 중순 수어 통역으로 섬기는 통역사들과 줌으로 만나 다양한 기독교 수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존 설교 형태의 본문 해설 방식과는 다르게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 해설을 바탕으로 수어 통역사들에게 먼저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농인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수어 영상을 제작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단 수어 영상을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시 성서 유니온에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나 심혈을 기울여 만든 매일 성경 내용을 우리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성서 유니온 대표 목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찬찬히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 해설을 중심으로 수어 통역사들과 함께 농인이 이해하기 쉽게 텍스트를 해석해서 해설 수어 영상을 만들고 주어진 텍스트도 자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대표 목사님께서는 설명이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라면 우리 자료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료가 농인과 많은 분께 맞도록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어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2달에 한 번 발행되는 매일 성경이 해외 발송으로 인해 좀 일찍 나오는데 수어 묵상 영상 제작을 위해 매일 성경도 출판되자마자 먼저 보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문자로 귀한 사역을 응원하고 저희가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서 유니온 회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어 묵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공동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서 유년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수어 묵상이 더 많은 농인과 다양한 사람에게 공유되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 소식. 해피 세러데이, 해피 버스데이. 김민수 선교사, 한국미랄 선교단 태국 치앙마이 지부. 1976년 5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런 것처럼 생일에 대한 감흥이 흐릿해졌습니다. 나머지 364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한참 동안 그랬는데, 48번째 생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태어나길 잘했구나 싶습니다. 태어난 덕분에 승미를 만나고 유하와 미나를 만났습니다. 민수가 태어나서 정말 고맙다는 새 여인만으로도 충분하고 과분한데 생을 좋아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게 신비롭습니다. 지금껏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피 세러데이, 해피 버스데이는 48번째 생일에 받은 두 가지 선물입니다. 지금 같이 걷는 사람이 선물입니다. 태국교회 처음으로 장애인 사역이 움트는 땅에서 장애인 사역을 펼쳐가는 특수학교에서 만난 반갑고 고마운 이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 롬 12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합니다. 첫 번째 선물, 해피 세러데이에서 만난 사람. 1868년 4월 18일, 하나님은 다니엘 맥길버리 선교사, 조나단 윌슨 선교사를 통해 치앙마이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교회 이름을 의논했습니다. 치앙마이와 태국 북부의 첫 번째 교회이니 더 퍼스트 처치 오브 치앙마이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156년 동안 태국 기독교 역사에 무척 중요한 태국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한인 선교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치앙마이를 방문하는 한국교회 단기 선교팀은 기독교 역사 탐방을 위해 방문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삥강 곁에 있는 교회가 아름다워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레 스며들듯 교인으로 등록했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미디어팀에 속해 예배와 행사 때마다 사진을 촬영합니다. 승미, 유하, 민하도 종종 와서 어울렸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맺어가며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처음 세워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1월 내내 기도하며 의논했고 장애아동과 함께 예배드리고 어울리는 해피 세러데이를 5월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기대가 조금 더 컸다고 합니다. 조금 더는 참 고마운 말입니다. 파이트, 따이푼, 첩비, 따따, 하냐, 맺다, 찌야, 앞, 똥, 윈. 해피 세러데이에 참여하는 장애아동 애칭입니다. 일기에는 치앙마이에 사는 12세 이하 장애아동 10명과 함께합니다. 많은 장애아동 가정이 관심을 보였지만 교회 설립 156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역이기에 인원과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5명은 교회에 한 번도 온 적 없는 불교 가정입니다. 5명은 다른 교회에 속한 기독교 가정이지만 매주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해피 세러데이를 논의할 때 가장 걱정했던 건 봉사자입니다. 보편적인 태국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인이 많기에 주일 학교 운영도 어렵습니다. 토요일에 장애아동과 함께 예배드리며 어울릴 교인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3월에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30명이나 신청했습니다. 처음을 더불어 열어갈 참으로 고마운 이들입니다. 5월 4번의 토요일마다 장애아동 10명과 봉사자 30명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창세기 1장을 주제로 예배드리고 재미난 말씀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승민은 봉사자 교육과 말씀 체험 진행, 민수는 장애아동 신청, 가정 방문과 전체 진행에 참여했습니다. 유하와 미나는 26개월 된 찌아 동생을 돌보며 어울렸습니다. 치앙마이 제1교회 교인, 봉사자 모두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에서 어울린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 만남은 언제나 낯설고 어색하고 바람과 달리 불편하기도 합니다. 해피 세러데이 첫날도 그랬지만 만나고 흩어지고 그리워하다 다시 어울리며 정이 들었습니다. 입과 소리만이 아닌 눈빛과 몸짓으로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벗이 되었습니다. 장애아동과 가족, 치앙마이 제1교회 교인 모두 낯선 행복을 반갑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날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이 가장 흐뭇했을 겁니다. 태국교회 첫 번째 장애인 사역, 태국교인 스스로 세워가야 보람이 크리다 여겼습니다. 애쓰고 애쓰되 드러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같은 교회 교인으로 즐거이 어울려 감사합니다. 지금 같이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 해피 버스데이를 불러준 사람. 치앙마이 하하네가 걸어가는 장애인 사역의 길은 특수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한국인 부부가 이미 행복한 학교가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며 장기 자원봉사자로 애쓰고 싶다며 찾아갔습니다. 신원 확인, 경력 증명, 봉사 계획 등 많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외국인 장기 자원봉사자가 없었기에 관계의 문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학교는 고심 끝에 민수와 승미를 받아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교감은 정말 이 학교 장애 학생과 교사가 행복하길 바라며 애쓰는 걸 알겠다고 했습니다. 교장은 이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1월 주님의 교회 비전 트립팀이 왔을 때 학교 안에서 처음으로 장애 아동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라인에 뜬 민수 생일을 보고 교감과 몇몇 교사가 하하네를 분위기 좋은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이렇게 멋진 식당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20바트, 약 800원 국수도 돈을 나누어 내는 문화 안에서 밥을 사주는 건 낯선 일입니다. 생일 축하도, 두 사람 덕분에 학교가 더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도 무척 고마웠습니다. 지금 같이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진 생략. 미랄 사역, 더 사랑의 교회 장애인 주일 사역, 정주화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4월 21일, 한국 미랄 선교단은 더 사랑의 교회 장애인 주일 행사에 협력했습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체험 부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체장애 체험 부스에서는 휠체어로 턱과 경사로를 지나며 지체장애를 체험해 보았고, 청각장애 체험 부스에서는 간단한 수화로 인사를 하고 글자를 나타내는 지화로 자신의 이름을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각장애 체험 부스에서는 점필로 이름을 점자로 표기해보고 점자 블록 표기를 알렸습니다. 저는 이날 시각장애인 체험 부스를 담당했습니다. 점필로 이름을 표기해보고 거리, 지하철 역사, 공공 건물에 있는 노란 점자 블록의 표기를 알려주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과자를 먹는 시각장애인 생활 불편의 체험을 도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성인들보다 주로 어린 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애 체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마음들이 예뻤습니다. 어린이들과 체험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학교에서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보다 사회가 앞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는 장애인들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온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던 더 사랑의 교회 사랑부 교사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차원으로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더 사랑의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사진 생략. Worship Together.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김현정 집사, 더 사랑의 교회 사랑부. 올해 처음 사랑부 교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장애인 지체를 돕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봉사이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 사랑부는 제 영적 무지를 깨닫도록 세심하게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깃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한때 장애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던 시각장애인이었고 장애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던 청각장애인이었으며 장애인의 필요에 무디었던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영적 장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각할 수 있는 육신의 장애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자각할 수 없는 영적 장애야말로 치유 불가능한 심각한 장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제게 사랑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랑부는 먼저 사랑부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영혼을 볼 수 있고 전심으로 사랑부 지체들을 섬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포도원과 같은 천국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세상을 불공평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을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공평하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불공평 속에서도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지체들과 만남은 하나님보다 조건과 자원들을 의지하며 발버둥치던 지난날의 저의 부끄러운 믿음의 자화상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사랑부로 향하는 제 발걸음을 설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길가에 군락을 이룬 풀꽃들을 보면서 그저 아름답다는 감탄사를 내뱉고는 스쳐 가기 일쑤지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듯 다른 저마다의 각양각색의 자태를 뽐내는 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게 사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장애인이라는 범주화된 집단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들과 호흡하며 지내면서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인 지체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이름과 개성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들 안에 있는 쾌활함과 즐거움과 슬픔, 고통, 그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풀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가 봅니다. 올해 처음 사랑부 교사를 하게 된 저로서는 처음 접한 장애인 주일, 그리고 특별히 더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기획한 장애인 행사가
과연 준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든든한 배경과 지원군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 없다시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김학창 목사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어 행사 마지막까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 체험과 바자회와 먹거리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구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겼던 바자회는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 성도님, 사랑부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했던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행사 내내 지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또 한편 선한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참여해 주신 교인들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 돕는 손길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일 행사를 통해 느꼈던 소감을 글로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장애인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이번 장애인 주일 행사를 도우면서 우리 사회와 교회 속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를 비장애인의 범주로 바라보고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측면에서 비장애의 틀 안에 맞추도록 강요하며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일 행사가 장애인을 동정과 구제의 대상이 아닌 주 안에서 연합해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선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장애인 지체들이 예배의 현장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예배가 주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문턱이 사라지도록 함께하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은 지난 4월 21일 한국미라선교단이 협력한 더 사랑의 교회 장애인 주일 행사에 함께한 더 사랑의 교회 사랑부 교사의 후기입니다. 사진 생략. Worship Together 하나님의 일하심 노승은 집사 커맨시 교회 한국미라선교단 이석기 간사는 4월 17일 커맨시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수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중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하나하나에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목적 아래 창조하셨기에 모든 만물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도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재사용하면 아름다운 물건으로 재창조됩니다. 이석기 간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용한 도구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제 머릿속에서 믿음의 틀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기도할 때마다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뭔가 막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간사님의 간증을 통해 무엇 때문이었는지 좀 더 확실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의 묵상은 항상 왜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해 답을 찾아가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왜요? 라는 물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왜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석기 간사님의 간증을 통해 목적보다 왜요가 앞서다 보니 좌절과 원망이 먼저 찾아와 목적을 깨닫기까지, 그래서 평안에 이르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믿음의 냉탕과 온탕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작고 외로운 방에서의 긴 몸부림과 기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식솔들과 소유까지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았던 브니엘에서의 야곱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야곱이 씨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얻었듯이
간사님은 처절하고 긴 기도로 유용한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선교사님으로 환골탈태 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일지라도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곳이 지성소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 시각으로 이어진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간사님의 기도는 왜요?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수동의 인생을 능동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삶 속에 찾아오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도 상황에 잠식을 당합니다. 시련의 무게에 짓눌려 해결 방법만을 모색하며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에는 관심 없이 도와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몇 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간사님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셨으나 저는 세상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간사님을 귀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게 했고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미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장애를 장애로만 여기지 않고 불편함으로 그리고 그 불편함을 마주해야 하는 모든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단단함으로 여기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상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상처가 너무 많고 깊어 희망이라는 단어와 무관하게 사는 그냥 하루하루를 감정대로 지내는 아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그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간사님의 육체적 절망이 더 이상 능동적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도리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그 아이들도 경험하며 살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간사님의 간증을 그 아이들도 보고 자신들도 유용한 도구로서의 삶을 꿈꾸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함이 일었습니다. 목사님과 주변에 기도를 부탁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과 격려가 그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길.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기도한 대로 많은 아이가 간사님의 간증을 시청했고 감동했음을 전해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아이들의 반응에 감동하셨고 저에게 8명의 아이들의 감상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케 해주시는 감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과연 이런 파장을 예상해 보셨을까요? 그 어떤 것에도 감동을 잘 받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아이들. 아니, 지난 세월 동안 사랑과 관심 밖에서만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과도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사님께서 만나셨던 하나님, 간사님을 만나주셔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도 만나주시고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이다. 이런 주옥 같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한한 희망의 보루를 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다시 새삼스러운 듯 깨달아졌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파장에 파장을 일으킨 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진 믿음의 보루는 아직 작지만 목적된 삶으로 답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조차 내일 더, 모레 더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보루를 채워가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된 인생으로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생략
미랄 사역, 봄나들이, 봄을 맞으러 다녀왔습니다. 이석기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겨우내 기린처럼 목이 길어지도록 봄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추위 약한 우리 미랄 가족들의 봄을 향한 기다림은 그 누구보다 애절합니다. 봄이 왔다고 해도 이때다 하고 마음껏 봄을 즐기러 나갈 수 없는 우리 미랄 가족들이 드디어 봄을 맞으러 봄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어버이날 전날인 지난 5월 7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빌린 2대의 리프트 버스와 지구촌 교회에서 빌린 솔라티에 각각 나누어 타고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쉴 새 없이 비가 내려서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비는 뚝, 미랄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봄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날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한아름 안고 도착한 국립수목원은 녹음이 가득했습니다. 수목원을 뒤덮고 있는 초록빛은 한국미랄 선교단 마크,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함이라는 뜻이 있는 초록색과 닮아서 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국립수목원을 뒤덮고 있는 초록빛이 우리 미랄 가족들을 마중 나와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사전 답사를 통하여 사역자들이 정해놓은 곳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기는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미랄 가족들의 찬양 소리가 수목원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예배 후 소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시락을 335 모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마음과 자연 속 봄내음이 버무려져 입으로 들어오는 밥은 그 어느 진수성찬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맛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간 안부를 물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선물 타임. 제비 뽑아 나온 당첨자는 원판을 돌려 걸린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 가끔 했던 보물찾기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작지만 선물 받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역시 우리는 미랄입니다. 이후에는 끼리끼리 흩어져 수목원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수목원의 멋진 자연을 배경 삼아 사진도 찍고 벤치에 앉아서 여태껏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미랄이라는 끈끈함에 푸른 녹음이 내려앉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라는 감정이 미랄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런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노라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소풍을 즐기는 동안 구름이 덮였을 뿐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버스를 타고 서울에 진입할 때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랄 가족들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동안 아마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비구름을 받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미랄 가족들의 나들이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2024년 미랄 봄나들이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진 생략. 나들이 이석희. 봄이 참 좋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흐드러지기에 나들이 나온 봄.
아직 겨울 냉기로 떨고 있는 나에게 나들이 왔다.